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부터 112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부터 1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89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2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부터 112절까지입니다. 105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말씀 안에 담긴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1월 15일 작년 1월 셋째 주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교회 반주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반주자가 구해질 때까지 말에 어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도의 모습으로 함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가진 달란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지난 작년 3월부터 금요 기도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담임 목사 청빙이 진행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합당한 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설교 목사로 1년간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설교 목사로 성도님들과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 자리가 영원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려올 수 있어야 하고 내려와야만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겸손함으로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맡겨진 것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 모습이겠구나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7년이든 그 이상의 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교 목사든 임시 목사든 담임 목사든 그 호칭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재직의 기간보다 목회자의 호칭보다 더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위하여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싶어서 2024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기 위하여 더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1년의 삶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족함이 많죠. 아직도 다듬어져야 되는 모습들을 아마 많이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셨을 때에 김 목사가 끝까지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와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섬기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길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억지로 권유한다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쁨이 있기에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누고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5명의 청년과 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올해 첫째 주 토요일 5명의 청년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조금 신뢰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 나오세요? 질문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질문을 드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출석하세요?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럴 때 그 청년들의 대답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너무나도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청년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실 때에 김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는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세요? 만약에 김 목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 모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김 목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바울 정도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툴툴 털어버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 아닐까요? 가시라고 하는 의미는 뾰족한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삶 가운데에 뾰족한 막대기로 자신의 육신을 찌르는 고통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 방해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남겨 놓으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낙심과 좌절 가운데 거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낙심했을까요? 어쩔 수 없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남겨놓기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기쁨은 능력이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그리고 공고였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바울의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 즉 삶의 한계를 인정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바울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의 권면과 위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정하셨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때의 바울에게 큰 기쁨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약한 데에서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초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인에게 3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07절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109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110절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 사오나. 고난과 생명의 위험, 그리고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때 시인은 고난의 해결, 생명의 연장, 그리고 악인들로부터의 자유함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색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시인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10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9절입니다.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10절입니다.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히려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고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며 그 말씀에서 나를 떠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기 위하여, 건강함을 위하여, 악인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인이 그러한 기도를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내 생명이 연약하여져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에 악인들에게 둘러싸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이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하고 지속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영원히 내 재산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재산으로 영원히 삼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넉넉함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물질이 쌓여가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재산이 많아지고 물질의 넉넉함을 볼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내가 내 재산을 지키는 것과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까? 학생들과 서바이벌 게임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플라스틱 총을 가지고 상대편을 향하여 총을 쏩니다. 진짜 총이 아니죠. 페인트 하나를 가지고 쏴서 그것이 옷에 맞으면 자국이 남고 그 사람은 총을 들고 밖으로 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깃발을 가지게 되고 그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이 잘 보이지 않아요. 장애물에 자신의 몸을 숨겨서 왔다 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전술을 짜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각보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합을 다 마치고 다음 조가 그 게임을 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게임을 마치고 조금 높은 곳으로 가서 그 학생들이 하는 게임을 보았습니다. 그때 아마 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니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구나. 이 팀은 이런 전략으로 하는 거구나. 이 팀이 이렇게 방어해야 되겠구나. 너무나도 잘 보이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시각과 하늘의 차원으로 보는 것이 이것이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보지 못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큰 차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구나. 잠깐 있는 기쁨을 쫓으며 살아가겠구나. 잠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또 큰 기쁨,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하여 허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여 하늘의 시각과 하늘의 차원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우리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잠길 때에, 그때에 우리가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2절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교역자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겼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꽤 긴 시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1학년부터 교육전도사로 섬겼기 때문에 보통의 목사님보다 설계 기간이 조금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격려의 말들을 들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이 좋았습니다. 말씀이 짧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만 듣지 않았습니다.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늘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다 전하고 한 분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내가 오늘 말씀 잘 전했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이겠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조금 배웠다고 마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유혹에 목회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진정한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이 맞추어지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기울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함으로 한 주의 삶을, 한 달의 삶을,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샘솟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안에 담겨진 기쁨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기쁨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복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이 맞추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경험이 정신이 차려질 때에, 그때의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소유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